우리 저번 시간에 이 옛 언약, 첫 언약을 배웠습니다. 이 옛 언약이나 첫 언약은 새 언약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이 옛 언약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가장 성경에서 핵심인 새 언약을 깨닫고 붙들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하나님의 산, 이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3월 1일에 도착했다고 우리 70인역이나 우리 유대 전승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고 준비하는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 4절로 8절인데 이 말씀은 제가 또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옛 언약, 시내산에 주어진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자마자 가장 중요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저번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성경도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언약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옛 언약 또 첫 언약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첫 언약이라 한 맛은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실은 먼저 주어진 언약은 새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먼저 주어졌지만 이 옛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이 비준이 짐승의 피로 먼저 비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첫 번째 언약이라 불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주어진 새 언약은 먼저 주어졌지만 비준이 그건 예수님의 피로 비준되었기 때문에 둘째의 언약, 새 언약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8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절대 애굽에서 종로로 다른 데서 우상 숭배하는 데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해냈다. 그런 말로 표현하신 것이죠. 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이라고 하죠.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했고 모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고하니까 여기 7절에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거는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예. 그래서 이 언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응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고 출애굽기 24장에 짐승의 피로 비준을 했습니다. 비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왕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 약속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인 신민이 됐다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위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뭐로 모셨어요? 왕으로 모셨습니다. 통치자를 모시는 조건으로 그들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 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입니다. 근데 그 10계명은 어디에 기록됐어요? 예, 돌비에 기록됐다는 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10계명은 절제 돌비에 기록되어서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을 깨닫고 새 언약을 믿음으로 이 언약이 우리 신비의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표상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옛 언약은 돌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수로 새기신 것입니다. 어디에요? 두 돌비에.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약속을 여러 번 했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에 가 있는 동안에 이 언약을 완전히 어겼죠.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에다 새겨서는 절대 지킬 수가 없는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급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 이 옛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습니다. 예,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예, 에스겔서 20장 11절, 레위기 18장 5절. 그러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10장에도 우리 율법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 율법에 이 성경에 기록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읽느냐. 예. 그런데 27절 이 율법사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100점을 맞춥니다. 율법사는 뭐예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시내산에 준 그 옛 언약을 그 10계명을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첫째에서 넷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섯째에서 열째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10계명을 완전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풀어놓으신 것처럼 정확하게 풀어서 대답을 100점을 줬습니다. 시내산에서 예수님이 친히 10계명을 발표하시고 친수로 돌비에 새긴 것처럼 이 율법사는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옛 언약의 조건, 이걸 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건 뭐예요? 이건 옛 언약입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는 레위기 에스겔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절대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지 않느냐? 새 언약으로 예수님의 피로 비준돼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친피로 새겨지기 전까지는 이것이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고 100점을 줬지만 이 옛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서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는데 피했습니다. 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누군데? 사마리아인이라고 했는데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인데 그냥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율법사에게는 지금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절대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돌비에 새겨진 10계명으로만 알고 있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신민이 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언약을 이제 출애굽 20장에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시내산으로는 오르지 못하겠지만 이 우리 영감에 그려보면 시내산 기슬로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울타리를 쳐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누구든지 오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름 가운데서 친히 이 10계명을 발표하는데 이 날이 신약에 보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왔고 이들이 이제 장막을 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것이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한 2번 정도 두세 번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3일 동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준비하고 출애굽기 20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발표하는데, 이날이 3월 5일에서 3월 6일인, 구약에는 77절이라 했고 신약에는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유월절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 부활을 기념하는 초실 요제절과 50일 후에 성령이 부어질 때에 그 성령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옛 언약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무진장 중요한데, 이 언약이 돌 위에 세워지느냐, 그러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지, 그게 이제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십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인도하여 냈으니 이제 지키라는 것이죠.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다른 신은 누구예요? 다른 신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지야. 너희가 믿는 너희와 언약한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여호와시고,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외에는 내게 잊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죠. 예, 형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살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8장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예. 친히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봤다면 살 자가 없었습니다. 예. 모세도 예수님을 보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절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동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10째 계명도 굉장히,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이, 이 10계명 중에서도, 이 10계명 중에서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10계명 중에서도 다 뭐 살인하지 말지나 간음하지 말지나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이 10계명 중에서도 딱 한 계명은 약속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5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도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에베소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예, 5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10계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장수한다는 뜻도 있지만 영적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 가나안 땅에서 영원의 생명을 주겠다는 것을 이 5째 계명, 이 5째 계명,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하고, 이 4번째 계명, 4번째 계명이 영적으로 하면은 누구예요? 우리의 부모이신 누구예요? 아버지. 예, 그거를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5째와 4째는 굉장히 영적으로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또 시간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 언약으로 주신 그 10가지 계명을 10계명이라 부르는데, 성경은 10계명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10계명이라 번역됐는데 원문 성경에는 10계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게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계명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그 도돌비가 우리는 법궤에 들어갔다 했지만 성경에는 법궤라는 말이 또 없습니다. 실은 원어에는. 그래서 이 법궤를 언약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은 언약의 말씀이고 그것은 돌판에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신명기 4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언약을 반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옛 계명 말하는 거죠.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34장이나 신명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계명이라고 빨간 글씨로 나오는 이 계명이 히브리 원문에는 다발입니다. 예, 이 남성 명사인데요. 다바른다는 말은 말씀, 말하는 것,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말씀. 예,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열 말씀들입니다. 예, 그래서 십계명은 언약의 열 말씀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 그러지만 이 십계명은 언약입니다. 예. 그런데 이 십계명은 가장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아까쯤에 누가복음 10장에도 율법사가 예수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정확히 알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는 지금 신명기 6장 5절을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신명기에는 주가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주님, 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주라고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이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 전체의 강령, 이 강령이라는 말은 원문의 크레마타인데 매달려 있다, 영어로는 행입니다. 우리 뭐 옷을 거는 것을 행거라고 그러죠. 행어. 그죠? 예. 이 모든 율법은, 구약 성경에 말하는 모든 말씀은 여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요? 예, 십계명에 나타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예.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뭐예요? 첫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예요? 그래서 이것입니다. 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칼로, 총으로, 미사일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자세히 무슨 뜻인지 더 자세히 풀어줬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는 그거를 율례라고 그랬죠. 예. 또 간음하지 말라. 예.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탐심입니다. 탐심은 돌비의 세계에서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 홍해는 침례를 상징합니다. 침례는 물침례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 물로 침례만 받아가지고는 절대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것은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가야지만 이 탐심이란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두 계명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모세를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이 십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죠. 거기가 어디예요? 성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짐승의 피로 언약사에 다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서 비준하고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지시한 것이 이 십계명을 받으면 보관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소이기 때문에 성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은 돌비에 새겨졌다고 그러죠. 그거는 영적으로 뭘 상징하는 것이냐?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같습니다. 내가 이게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구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돌입니다. 예, 돌 마음에 제어한다는 것은 지금 시내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다 기록했었어요? 이 언약을 예, 돌에다가 새겼다는 것은 우리 마음 거듭나지 못한 그 마음에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읽고 해석을 잘해도 우리는 그 십계명을 그 언약의 10 말씀들을 우리는 다 행하겠다고 교회 가서 맹세하지만 그거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물로 침례만 받아가지고는 그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이 언약의 10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성질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 비증되지 아니하면 이 새 언약으로 성령으로 핏부림의 적용을 받을 때여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율례가 이 부드러운 말은 뭐예요? 새 언약을 성령께서 성취하실 때 이 율례와 규례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새 언약의 백성의 반열에게 들어갈 것임을 이렇게
에스겔에도 암시하셨고 또 특히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종노릇 해요? 애굽에서 물침례를 줬죠. 홍해를 가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디로 잡혀가는 거예요? 바벨론을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하는 그것을 새 언약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신의 광야에서 이렇게 발표하시고 발표만 하면 뭐합니까? 이것을 생활 속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간음하지 않는 것인지 그거를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것이 이 율례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 개역 개정에는 법규라고 했습니다. 예, 율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쫙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 이것을 쭉 풀어놓죠. 예,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노예 생활과 우상 숭배, 애굽에서 그죠? 어두워지고 저하되어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대한 원칙을 온전히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야 십계명의 의무가 더욱 잘 이해되고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계명의 원칙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첨가해 주셨다. 이 법들이 율례라고 불리는데 이는 그것들이 무한한 지혜와 공평으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법관들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려면 법을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주셨잖아요. 그러면 판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세히 법관들에게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십계명과는 달리 모세에게 은밀하게 전달되었으며 그는 이것들을 다시 백성에게 전달했고 이것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러죠. 예, 이것을 갖다가 어디에요? 법궤요. 이 언약궤에 또 이것도 보관했습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입으로만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비준되려면 그 당시에 뭐로 해요? 피로 비준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에 이렇게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이렇게 경솔하게 말하죠. 모든 말씀. 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피로 비준해서 이것이 첫 언약이라고도 하고 옛 언약, 또 시내산에 주어졌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 되는 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질까요?
절대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옛 언약은 이 새 언약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주신 자극제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여자의 후손, 이 새 언약을 깨달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신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예, 창세기 3장 15절에 한번 나오고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교회, 이 남은 자손을 통해서 뭐를요? 이 새 언약인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기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언약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들은 이 새 언약을 알고 깨달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지 이 사단하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옛 언약, 예수님께서 이 언약, 십계명, 언약의 10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주셨습니다. 예,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통해서, 언약의 피를 통해서 비준을 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의 신민이 된다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도 안 돼서 두 돌비를 깼죠. 예, 그것을 이제 다음에 공부할 건데, 또 우리 사무엘 시대에는 우리도 세상의 왕을 달라고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 임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큰 죄를 졌지만, 그렇지만 그때에는 누구는 죽이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이 왕이신 그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그러다가 결국은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완전히 해산됐습니다. 그러나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이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옛 언약에 머물러 있어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예,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맞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왜?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친히 예수님이 왕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직하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19장 15절에는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어떻게 돼요?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이루었죠. 예, 어떻게든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이것을 통해서 돌비에 새기는 것은 절대 언약을 지킬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 돌 마음, 이 굳은 마음이, 그것은 죽은 자, 사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영원한 둘째 사망을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가지고 중보하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인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도행전 2장에 새 언약이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심령에 비준되었을 때 그것을 새 언약이 출애굽기 24장에 피로 비준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비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새 언약이 시작이고,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은 절대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마귀의 종이라는 것, 우리 마음이 죽은 자라는 것은 돌 같은 거라는 거예요. 돌의 십계명을 아무리 새겨놔도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갈 때에 이제 이것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발표하신 이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비준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충성된, 여기 성경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 보면 1장 5절로 6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피를, 흘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면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색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새
언약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이 남은 자손들이 이 새 언약을 이룰 때에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이것은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서 올라가는 장면이죠.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